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마주보지 않고 일렬로 앉아서 혹은 혼밥을 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장사진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예배가 세상의 눈치를 봐면서 또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틀 전에 본 신문을 보니까요, 코로나19가 어떤 성에서는 이혼 신청 건수를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집에 가택연금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부부가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신청 건수가 폭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리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영웅도 위인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에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이야 불편하다 좀 한달지라도 나중에는 좀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예측될 수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전체의 문제는 사실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함께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행정구역상 로마의 속주에 해당했습니다. 현재 터키의 중부지방 정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이곳을 전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 사역 때문에 이곳을 비워야 했고 결국 이곳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났음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침투를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벌어진 문제의 진상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3월달 주제가 전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자세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에서는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아주 세부적으로 하신 내용이지만 아마 여러분 기억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근조근 차근차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려와 심지어 분노까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가르쳐 주었던, 자기가 전파했던 복음에서 떠나서 정말로 이상한 복음을 또한 믿고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바울의 그 당황스러움, 유감, 분노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저주라는 단어를 무려 2번이나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갈라디아 전체를 메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마도 이 교회에 가서 이런 정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달했을 것 같아요. 인간은 현생에서든 내생에서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잔이윤 씨, 코미디언 잔이윤 씨가 소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2017년도에 돌아가기 전에 찍었던 영상분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유명했던 분이시죠. 몇 년 전에 10년 이상 됐나요? 우리 한국에서도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입담도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코미디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공 카드를 달리던 그가 자신의 인생은 늘 푸른 나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갑자기 그에게 뇌출혈이 왔고요,
치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촬영된 것을 보니까 이미 그때도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보기에 안타까운 정도였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이 부축해야 걸어다니고, 그리고 대소변을 못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전에 정말 젊은 시절에 봤던 잔유인 씨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돌봐주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말, 참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모습을 통해 보면서 저의 모습도 나중에 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저런 모습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열망은 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짧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살다가 저렇게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겠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어제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데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영역은 바로 죄 문제라고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많은 철학과 종교들도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은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인간의 이런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약속을 주셨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받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책이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주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전파한 그런 복음의 내용 같습니다. 특별히 자유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준다고 여겨졌던 유대교의 그 핵심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자유를 구가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옆 동네 회당에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것에 따라 준수할 것을 강요받지만 너희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 죄로부터 벗어났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고 너희 육신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바울이 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쁜 소식 굿 뉴스로 전파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읽어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쭉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퍼졌는데요, 사람들이 무척이나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충격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살펴보건대 그들은 아마 유대교적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완전해진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아마 써 있는 것을 보아서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2000년 당시에는 떠돌이 교사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철학도 좀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신앙도 전수해 주면서 그것으로 밥벌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그 떠돌이 교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워낙 교육을 잘 받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유대교적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 내가 몇 가지 처방을 줄 테니까 그것까지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구원이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색다른 이 복음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단 사설에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기쁨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또한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변질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플러스 몇 가지 할례와 날달 절기 해를 지키는 몇 가지 유대교적인 규정이 들어온 복음을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인생도 쭉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중생 혹은 신생이라 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구원의 전체가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에 딸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진보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이 풍진 세상에 신앙생활하도록 놔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인들은 중생 이후에는 진보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 이제 구원은 때론 당상이라면서 정체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답보, 신앙의 퇴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하루만 살아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가 받은 은혜와 은사 그리고 계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하루만이라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바울은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완성된 자가 아니고 나도 역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보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무엇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물론 성화, 성결, 우리 교단이 있으니까요. 성결 이런 말도 좋습니다만 좀 더 과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행과 교제, 성삼위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수를 구조로 믿고 내 죄를
또한 고백하여 용서받은 뒤에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작점은 중생이었고 바로 동행과 교제, 그리고 끝점은, 이 땅에서의 끝점은 바로 성화, 성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앙 고백만 하고 있다면 아직 덜 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입술의 고백은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로 견고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는 중생을 시켜야 됩니다. 중생이 안 되면 신앙생활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에서 못하겠습니까? 일단은 거듭나야 될 것이고, 신생아로 태어난 다음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다가 이 세상에 할 수만 있다면 제2의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맛보고 결국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 않죠.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자동적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중생 단계, 아주 초창기 단계에서 머물러서 어린아이와 같처럼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닥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가 닥친 이유가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들어보면요, 1997년에 제가 본의 아니게 등 떠밀려서, 저는 믿을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전후좌우 다 막아놓으셔가지고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기도원에 가게 되었고 기독교의 언저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국 기도원에 간지, 저는 간 이유가 믿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병 낫기 위해서 간 것뿐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기도원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결국은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은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첫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첫 신자, 영적으로 신생아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만남과 평탄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마음속에 아멘 할렐루야만 있었죠. 그때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속으로 아버지라고 얘기만 해도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전율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살이가 기뻤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이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는 어둠이 닥쳐오더라고요. 어려움이 다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고 내적인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길에 자갈과 돌과 바위들이 있어서 제 앞길을 자꾸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호한 상태에 빠져들게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설렘은 없어지고 이제 몸이 건조한 상태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견인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자기 결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선물이고 또한 견인도 선물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도원이 능력 기도원이었고 예언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헛헛한 마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서울에 있었던 능력 있는 교회들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해야 하는 곳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낯선 이방인처럼 이렇게 끼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때로는 헌금 내서 예언 기도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잠깐 또 위로가 있더라고요. 기쁨은 회복되지만 결국 그게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 4년차에서 5년차가 가장 위험했던 것 같아요. 자칫 잘못했으면 이탈했을 가능성도 높았던 위험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모교회를, 성결교단 안에 있는 모교회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분의 담임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결국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신앙인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중앙교회 내에서도 옛날에 상실했던 첫사랑을 회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신방에 봐서 아는데 몇 년 전인가 가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은 그날부터 철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맹렬하게 읽고요. 그 다음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같이 메이트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치 제가 첫 신자였을 때 막 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이야 할 수 있는 것, 그 끈끈한 사랑을 그분이 지금 느끼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서든지 삶의 형편에서든지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U자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높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고요, 물이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냉각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향해서 좀 더 깊어지고 원수치게해지기 위해서는 냉각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쭉 내려왔지만 삶의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게 되었더니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게 되었고요.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운, 회사에서도 어려운 지경이었었고 자기도 딱 거기 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실적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하는 모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건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뒤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두 번째 첫사랑이라고 부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폐죠. 두 번째 첫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자형처럼 첫사랑, 그러나 냉각기를 거치고 다시 두 번째 첫사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대부분이 첫사랑을 시작했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냉담해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복음만으로 충분했고 충분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사정이 갈라디아 4장에 잘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가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간질일 수도 있고 아마 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요.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큰 기쁨, 성령이 주신 큰 확신 가운데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는 얘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기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서 2, 3년 뒤에 다시 교회는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격한 기쁨은 조금씩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깊고 원숙한 믿음과 사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냉각기를 주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 인간은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공허한 틈을 타서 유대적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 누리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인정하되 너희들이 지금 헛헛한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만 하면 너희들의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유대력을 통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기쁨 가운데 지키게 된다면 너희들의 그 기쁨이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읽다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원래 복수형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로서 여기에는 유대교의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만들어냈던 모든 지적, 영적 산물들 다 들어갑니다. 탈무드, 방대하죠. 평생을 연구해도 못한다고 하는 그 탈무드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 여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영역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불안해요. 하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로 돼 있어요. 명확해요.
하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 될 수 있어요. 율법도 그 계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행과 교제는 정말로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녹비공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는 것이 맞은데 조금 구불거리고 조금 험하고 안 보인다 하여 결국은 대로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체를 통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부인한 적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라는 얘기를 없이 그냥 몇 가지 사항, 할례 간단히 받고, 남자들이죠, 할례 간단히 받고 몇 가지 절기들 지킨다는 거, 이것이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결코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기본을 뒤틀릴 수 있고 복음 자체를 바꿔버려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할례가 무해한 듯 보여도 그것을 하나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또 속담 중에도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거두엔 뚝뚝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죠. 할례를 하나 허용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야 돼요. 율법 전체를 허용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족성,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까지, 아니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본능적으로 지혜 있게 또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콜라 한 잔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비소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을 콜라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것을 콜라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독극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런 몇 가지만 섞는다?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만으로 이 구원이 부족하기에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덧붙인 것은 복음의 본질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것이며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이다 라까지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 이후부터는 할례뿐이겠는가? 모든 율법 규정, 그 엄청나게 많은 율법 규정을 다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도요,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 모든 반사회적인 것들을 다 끌어와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처럼 비슷한 얘기에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아니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할례 요구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이만희처럼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서 결국은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들로 유혹하여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첫 번째 제시했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발끈하면서 이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가를 추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지를 세 가지 정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을 순전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과 2장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입증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다 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어떤 12명의 사도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도성과 자신의 복음, 바울 복음의 그 순수성과 신적인 기원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싸웠던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직접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귀하고 순전한지, 만약 자기가 예전에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한다면 나도 저주받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순수성, 그것을 또한 입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복음, 이것은 기독교 정통교리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또한 어떤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철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오직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파할 수밖에 없는 의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만이 최충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정통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동화밧줄 같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대로의 복음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때로는 맞춤식 전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는 결국 죄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소개한 다음에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록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살아있는 역동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주라는 단어 2번씩이나 쓴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물려받은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순수한 형태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따라가는 자, 지금 흙문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순수하게 전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무풍지대나 소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생활에는 온갖 풍상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그 정통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그냥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거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래야죠. 우리 자신도 여기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굳건하게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 들은 것을 끝까지 너희 안에 지켜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지하라고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독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얘기했지만 중생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원을 가지고 끌어다 쓰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자원은 저기에 그냥 묻혀 있는 채로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몸부림치다가 퇴보하다가 결국은 위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할 때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지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완전한 인간상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인 줄 압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온전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이것은 단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정서, 분위기, 문화, 정신세계, 태도, 가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다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이든 현실 생활에서든 동행하고 교제할 때 결국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구절 2장 20절 9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었던 구절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지혜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기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에 설립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약간의 첨가를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는 파괴 행위였고 영혼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간은 유감을 표명해서 분노 중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생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6장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정말로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교리 하나도 잃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유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답보하지 마십시오. 퇴보도 하지 마십시오. 진보하십시오.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걸어나가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기 가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바울도 변개할 수 없는 그 고귀한 신앙, 천상 복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단 사설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로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함과 교제함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